불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다 같이 시작. 아멘. 우리 성숙된 신앙인들은 이제 뭐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겠지만 성숙된 신앙인들이 보면은 가치관이 다르죠. 가치관이. 믿음이 어린 아이 같을 때는 땅에서 그 기준을 보고 말하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얼마나 많이 가졌나, 얼마나 저 사람은 높은 자리에 있나, 저 사람은 지금 뭘 먹고 있나, 어떤 환경 속에 살고 있나, 전부 다 이 어린아이 신앙일 때는 기도를 들어보면 전부 다 달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달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숙된 신앙인들은 땅이 아닌 하나님 말씀 중심해져서 하늘의 가치관을 가지고 바라보니까 땅에서는 좀 부족해도, 좀 힘들어도, 어려워도 주님 나라에서 주님 주실 바라볼 그 상급, 주님이 주실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꾸준하게 열심히 나오는 거예요. 꾸준하게. 할렐루야. 그래서 성숙된 신앙인들과 어린아이 신앙의 차이는 그 가치관이 다르더라는 거. 또 성숙된 신앙인과 어린아이 신앙은, 성숙된 신앙은 보여지는 환경, 사람 형편이 어떠해도 주님 앞에 항상 이 폭이 꾸준합니다. 뭐 눈앞에 뭐 보여지는 게 있다 해서 금방 좋았다가 또 없으니까 금방 뭐 울었다가, 어린아이들은 그냥 먹을 거 없으면 울잖아요. 쉬하면 우는 거예요. 어른들이 그렇게 하면은 아니겠죠. 성숙된 신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어떻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까 이렇게 몸부림하는 거예요. 꼭 우리 성도님들 모습 같아요. 뭐 겨울에는 춥다고 빈자리가 많고, 이제 봄날이 올라오니까 봄날이 온다고 아침에 못 내려나겠다고 안 내려나고 이러면은 들쭉날쭉하면은 가물에 콩나듯이 주님 앞에 나오면, 교회 오면 어색하고, 어떻게 하다 한번 설교를 들으면 나보고 한다고 그러고, 그럼 당신 보고 하지 내가 누구 보고 하겠냐고. 그렇잖아요. 어떻게 누가 또 일러줬냐 그러고, 어제 그한테 얘기했다면 곧새 목사한테 고자질했다 그러고. 성도가 고자질 안 해도 성령님이 다 깨닫게 해주셔요. 성도가 고자질해서 했던 같으면 벌써 설교 다 끝났다. 어쨌든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이 본문의 기록자가 누구죠? 기자가 바로 그 아삽이라. 아삽, 다윗의 시대에 찬양대를 인도했던 사람. 그러니까 예배의 가장 중요한 찬양들을 인도하던, 어떤 우리 교회로 말한다면 중직자들의 자리에서, 아니면 목회자의 자리에서 갈등이 왔습니다.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면서 그 악인들은 죽을 때도 잘 죽고 얼굴도 부동부동 살이 쪄가지고 눈이 툭 띄어나가지고 뭐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 수평적인 선에서 보니까 갈등할 수밖에 없지만, 이 아삽은 어떡합니까? 이런 갈등 속에서도 그냥 꾸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이 문제를 주님 앞에서 해결하려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자기 자신이 스스로 구별을 해봐요. 자기 자신을 한번 분별을 해보란 말입니다. 내가 성숙된 신앙인가, 아니면은 얕은 물가에 있는 초삭거리는 찰싹거리는, 아니면 어린아이 같은 신앙인가는, 성숙된 신앙인은 어떻게 보면 주님 앞에서,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주님이 지금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 다 주님 앞에 나오고 기도하고 말씀을 펼치고 뭐 하면서요? 갈등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파도 힘들어도 어려워도 피곤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주님께 가까이 나가요. 오늘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17절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의 성소, 이것을 원어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소들 이렇게 복수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성막에는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성소는 한 군데인데 왜 성소들이라고 이렇게 복수로 기록했을까? 이 얘기는 한 번이 아닌 계속 이 갈등 때문에, 이 영적 갈등 때문에, 악인들의 형통함 때문에 계속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열심히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 성도님들 안에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자, 우리가 한번 이 성막에 있는 이 성소를 한번 생각을 하면서 우리 한번 말씀을 들어봐요. 자, 성막 뜰을 지나서 성소 안에 들어가면은 성소 안은 어둡고 컴컴합니다. 어둡고 컴컴한 그곳에 등대가 있으니까 불을 밝히지 않습니다. 거기에 말씀, 떡상이 있습니다. 진설병이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향로. 자, 우리 이 세 가지, 우리 신앙생활 속에 참으로 중요한 이 세 가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때 해야지. 그때야 눈에 빛을 밝혀주니까, 빛으로 우리의 눈을 열어주니까 보게 되는 거죠. 육신의 눈으로 보는 거 말고 영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눈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지 세상적인 것 때문에 주저앉았거나 낙심하거나 하지 않고 또 세상적인 것 때문에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울고 불고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올 때야 우리 영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영의 눈이 열리고 말씀 앞에서 눈이 열리고 할렐루야 기도하게 되고. 자, 말씀, 진설병, 떡상. 오늘 하나님 말씀이 성소에서 만나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전에서, 성소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향로, 기도를 담아 드리는 거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빛을 주시고 우리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그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어지고 그리고 기도가 드려질 때 그때 뭐 했더라? 깨달았더라. 이게 깨달아지는 거. 그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누구 말입니까? 악인의 형통함. 그렇게 부러워했던 그 악인의 형통함. 그렇지 않았으면은 그 앞에 어제 말씀 이어서 15절 16절 하마터면은 악인들처럼 나도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살 뻔했다. 자, 보세요. 15절 시작.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 적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만약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와서 그가 깨닫지 못했더라면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아니면 어린아이 신앙인처럼 그냥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말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악담할 거 다 하고 울고 자빠질 거 다 자빠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신앙생활 할 것 같았으면은 나도 그들처럼 그랬으면은 주의 세대 뭐죠? 주의 아들들의 세대 뭡니까? 너 그렇게 신앙생활에 얻은 게 뭐가 있냐? 그렇게 한다고 되냐? 나도 그렇게 말했을 것 같다. 그런데 그는 고민하기를 이 악인의 형통함을 어떻게 내가 해석해야 될까? 분명히 2절에 보면은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인 줄 아는데 어떻게 악인들이 저렇게 형통할 수 있는가? 저 집에는 기도도 안 하는데 저 집은 신앙생활도 똑바로 안 하는데 그게 너무 부러운 거죠. 너무 부러운 거죠. 그래서 자기도 이 악인들이 그 어제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했었나요? 10절 11절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려 하는도다. 악한 세대들은 하나님 살아계시면 그랬냐? 하나님 몰라. 근데 기도한다고 되냐? 그렇게 열심히 해서 되어진 게 뭐냐? 이렇게 그럴 때에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러는 가운데 이것이 마음에 심한 고통이 되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안에 마음에 갈증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늘 드리는 말씀 마태복음 5장 3절 뭐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 우리 마음이 부도난 마음으로, 파산받은 심령으로 하나님을 갈증하는 것.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은 것 같이 어떻게 하면 주님이 깨닫게 해주실까? 주님을 갈증하고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까? 이렇게 나아갈 때에 그때야 내가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안에 이런 영적 갈증이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다 해가지고 지갑에 돈이 있으면 그냥 얼굴이 붉으스쭈리하고 돈이 떨어지면 그냥 피죽도 못 먹은 사람처럼 그냥 새파랗게 해가지고 남들 돈 헤아리는 거 보기만 해도 침을 질질 흘리면서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말고 정말 우리가 부러워해야 될 것은 저분은 그런데 저래도 어떻게 저렇게 살아낼 수 있을까?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제 신방을 간 요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일에 보내주시는 분들이, 일꾼들이 많이 와요. 참 멋있는 부부가 오셨어요. 그것도 또 자녀까지 3명이니까 졸지에 5명이 부흥했잖아. 근데 이런 부흥은 별로, 하나님이 일꾼을 보내주신 것이 우리는 안 믿는 영혼들을 많이 전도를 해야 돼. 지금 우리 여기 앞에 올도 무슨 주꾸미? 이게 무슨 주꾸미? 바보 형제가 그 집도 전도하려고 권사님하고 전도사님하고 열심히. 그 신천지가 아니더라고. 근데 왜 신천지라고 소문들을 내가지고 말이야. 우리 교회에서 말고. 그래서 곧 온대 우리 교회 온대. 할렐루야. 그렇게 안 믿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막 인도해. 남의 교회 가서 배워서 가지 말고. 그건 도둑이지. 그런 거 말고. 그런데 두 부부가 보니까요, 대한학교에서 오랫동안, 그런데 아주 이렇게 젊으신 부부인데도요 비전이 뚜렷해요. 그래서 제가 그 집에 가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해야지 하고 갔는데 그 앞에 몇 마디 말씀을 딱 듣는 가운데 성령님이 주신 마음의 감동이 요셉이다,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저분들 안에 외적으로 보여지는 어떤 모습보다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이런 마음에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분의 환경들을 보면 그렇게 제가 볼 때는 변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졌어요. 왜? 그래서 제가 누구쪽으로 물었어요. 뭐 먹고 살라고 그러냐고, 수입이 뭐냐고. 제가 그렇게 물어봤어요. 대한학교에서 오랫동안 생활하시다 이분이 중국에 있는 동안에 이제 중국 선교에 대한 하나님 비전을 주셨어. 확신한 마음에 응답을 가지고. 그래서 강원대학교 다니다가 이제 중국과 같이 연결되어질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이제 하여튼 바꿔서 어떻든 그래. 거기까지만 얘기해. 그런데 지금도 여기 와서도 보니까 참 열악한 환경 속에 있는 그분들을 섬기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내가 남편에게 하는 얘기 참 감동해요. 어디서든지 주인처럼 주인의식을 가지고 이래요. 그래서 거기서 그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면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막 섬기는 거예요. 그게 요셉이에요. 요셉 보세요.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잡혀갔을 때도 청지기처럼,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청지기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분들 보면서 참 멋있어요. 만약에 그분들이 환경을 쫓아가려고 했으면 젊은 두 부부가 그렇게 살아야 될 이유는 없을 것 같다. 왜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왜 열악한 사람들을 섬기며 도우며, 나는 좀 어려워도 힘들어도 어떻게 그렇게 성실하게 멋있게, 그러니까 아이들 3명까지도 아주 예뻐. 딸 아들 셋이 다 똑같이 생겼어.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너네들은 어디 가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겠다. 셋이 똑같이 생겼어. 얼마나 예쁜지 몰라. 여러분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 집에 가서 어제 너무 행복했어요. 신방하고 돌아올 때 항상 이랬으면 좋겠다. 왜? 어떤 집에는 갔다 오면은 막 환경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환경은 좋은데 갔다 오면은 막 이상한 냄새 나는 것 같다. 어떡하지? 이 집은 어떡하지? 어떻게 이 집 구석은 어떡하지? 말을 해도 안 듣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안 듣고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듣고 이래도 안 듣고 저래도 안 듣고 이래도 안 듣고 어떡하지? 이렇게 하는데 막 그 집에는 갔다 오니까 환경은 뭐 그렇게 그런데도 막 내가 부자 된 것 같고 행복하고 우리 주님이 이 집을 어떻게 축복해 주실까? 이 집은 남의 집이니까 하면 그게 안 하는데 주님이 이 집을 어떻게 사용해 주실까? 이러면서 막 가슴이 폴딱 뛰는데요. 여러분 어제 뭐 500m 선수가 두 번째 들어와가 실격한 거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가슴이 폴딱 뛰는데 얼마나 행복했나. 남의 일이니까 별로 안 좋아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담임 목사로서 너무 좋았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와서 깨달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그리고 여러분 이 새벽에 목사 설교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어서 이 말씀을 붙잡고 성소에서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갔다가 깊은 기도 속에서 만나시는 그 빛을 붙들고 할렐루야, 그 빛을 붙들고 땅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하나님의 시각에서 그의 인생의 종말을 보니까 그는 순간에 무너지는 것, 순간적으로.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악인들의 형통,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예수 안 믿으면 그 영혼이 불쌍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도지사님, 예수 안 믿으면 당신 말이야 지옥 간다고. 시장님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막 그룹의 회장을 찾아가지고 당신 말이야 돈 많다고 그걸 가지고 천국 가져가는 거 아니라고 말이야. 당신 말이야 그거 가지고 교회나 지어주라고 이렇게. 예수 믿어야지 구원 얻는다고 이렇게. 그런데 되게 보면은요, 이 땅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은 높은 사람 앞에 가면 달달달달 뜹니다. 돈 많은 사람 앞에 가면 유치이 돼가지고 저 사람 예수 믿으라 그러면 뭐라 그러면 어떡하나 그러면서 말도 못 끄집어내고요. 그러면 돼요? 안 되죠. 우리는 우리 그 야곱 보세요. 야곱이 애굽 땅의 아들 요셉 때문에 갔다가 애굽 왕 바로 앞에 들어갈 때 어떻게 하죠? 축복하고 들어갑니다. 나올 때 어떻게 하죠? 축복하고 나옵니다. 내 나그네 인생길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 어떻게 거짓골이 되어서 구걸하러 간 야곱이 세계 최고의 나라의 왕 애굽 왕 바로를 축복할까요?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하나님 주신 주권이에요. 권세란 말이에요. 오늘 저와 우리에게는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은 다 이런 권세를 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병마가 떠나가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우리 장로님들이 이런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은 집에 갈 때마다 집에 가서 권사님들 앉으라 해놓고, 앉으라 그러면 끝납니다. 앉으시지요 권사님 이렇게 해놓고는, 자, 우리 권사님에게 영역을 7배나 더하여 주시고, 남편 장로를 밥을 잘하게 해주시고, 그러면 안 해도 되고, 우리 권사님의 입술을 통하여서 그 구하는 것 위에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영리 강건하여 주셔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귀한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장로님들 안수 기도하면 권사님들에게 영역이 쌓여질 줄 믿습니다. 자, 내일 제가 장로님, 권사님들한테 여쭤볼 거야. 장로님들이 안수 기도 해줬는지 안 했는지 물어볼 거니까 장로님들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하세요. 이 얘기는, 이 말씀 우리가 전에 설교를 한번 했던 말씀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다. 이 구절 한 구절이면은요, 왜 우리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야 되는지, 왜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귀한 것인지, 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참으로 귀한 것인지, 왜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깨달아서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복된 삶인지를 이 한 구절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눈이 아닌 영의 눈을 열어서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보세요. 18절부터 보면은 18절부터 20절까지면 악인들이, 악한 사람들의 종말이 어떻게 되는, 18절부터 20절까지 시작.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하시리다. 언제죠? 그들의 인생의 종말, 죽음 앞에서 그건 아무것도 아니더라. 부귀영화 공명을 다 누려도 그 안에 구원이 없다면 악한 자들의 삶, 아무리 모든 것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 누려도 물거품이다. 물거품. 그들의 죽음 앞에서 순식간에 다 무너져 버린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반대로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죠? 우리가 사는 날, 우리 인생이 그리 길지 않습니다. 사는 날 동안 힘들게 어렵게 살았지만 내 인생의 종말, 개인의 종말, 죽음 앞에 섰을 때에 하늘의 상급이 크다. 아멘. 하나님 앞에 결산할 때 나는 어떤 모습일까? 여러분, 그거 가지고 가는 거 아닙니다. 가지고 가는 거 아니에요.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악인의 종말 속에서 얻어질 게 뭐죠? 의인의 마지막 종말. 우리는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깨어난 후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 듣고 상 얻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더 가까이 함께,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야 될 이유, 21절부터 23절까지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한마디로 얘기입니다. 양심을 찔렸는데 알고 보니 난 짐승 같은 존재다.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면 짐승같이 우매무지해서 어리가 썩어서 그냥 보는 것으로 풀 뜯어먹고 그냥 그것이 짐승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데, 주님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들어 주시니 깨닫게 되고 이 은혜 속에 살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 내가 한마디 할 테니 은혜로 들어주실래요? 기분 나빠도 은혜 들어주실래요? 목사가요, 어제 어떤 분한테 어제 어느 목사님한테, 목사님이 너무 힘들어해요. 그 교회 성도님 때문에. 목사 그럴 때가 있을까 없을까? 있죠. 너무 힘들어해요. 하여튼 사사건건한 이 장로님이 다른 장로님들이 좋다 해놓으면 이 장로님 때문에 못하고, 하여튼 뭘 해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너무 상황한 게, 교회에는 막 저축해놓고 빚이 있는데도, 참 빚이 난다. 교회는 저축해놓고 막 넘쳐나는데도 담임 목사님한테 너무 인식하게 하는 거야. 다른 장로님들은 다 목사님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한 장로님이 뒤집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너무 힘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지, 봐라 부부는 똑같대. 진짜 똑같아요. 장로님이 그런 줄 알았더니 보니까 권사님이 아직까지 구원을 얻지 못한 사람이요. 주일날 돈 벌러 가기도 하고 주일날 예배도 안 나오는데 그게 수석장로예요. 수석장로 부인이요. 그러니까 사사건건 그래요. 제가 그래서 이 얘기했다. 은혜로 들으세요. 봐라, 너 목자지? 그는 양이다. 양은 근시안을 가지고 있어. 눈이 열릴 때까지는 어쩔 수 없어. 너는 목자고, 미안합니다, 은혜로 들었어요. 양은 짐승이야. 짐승. 말 못하는 짐승이요. 그러면 네가 목자가 돼가지고 말 못하는 짐승 한번 붙어볼래? 미안합니다, 은혜로 들으세요. 그렇게 우리가, 이는 그렇게 말했지만 사실은 내게 우리가 적용해 봐야 돼요.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말 못하는 짐승만큼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짐승은 고깃값이라도 하잖아. 미안합니다, 은혜로 들으시는데 짐승은 고깃값이라도 하잖아.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한번 공회를 일으켜 봐요. 교회 안에 한 사람만 뒤집어 놔봐요.
이렇게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도 막 흙탕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더 웃기는 거는 그렇게 건강해 보이던 성도들조차도 흙탕물 일으키는 그 한 인간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떠벌거리며 다닌다는 거, 그게 더 이상하잖아요.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목자가 가슴이 찢어지는 거죠. 그래서 얘기하는 거죠. 봐라, 너는 목자고 그런 짐승이야. 이 은혜로 들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성도님들이 짐승이라 한 게 아니고 양이단 말입니다. 양이단 말입니다. 건강한 양은 제가 있지 않습니까? 아사셀 염소, 우리 안에 이리가 들어왔어요. 이리가 들어오니까 이 아사셀 염소를 어떡하죠? 울타리를 뛰어넘어가는 거죠. 왜요? 울타리를 뛰어넘어서 막 달려갑니다. 왜 그렇게 하죠? 이 울타리 안에 들어온 이 이리를 유혹해가지고, 유혹이 아니면 유인을 해가지고 어디로 쫙 멀리까지 뛰어가서 거기 가서 물려 죽고 자기 자신은 죽고 울타리 안에 있는 그 양들을 보호하는 것이 아사셀 염소의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직분이 여러분을 말하는 게 아니고, 신앙생활 연조가 여러분을 말하는 게 아니고, 나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아사셀 염소처럼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은 우매무지한 짐승처럼 흙탕물을 일으키고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돼요. 그 목사님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제가 아주 저한테 얘기했겠어요.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기분 나쁘죠? 알아서 생각하세요. 뭐 그건 적용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세요. 자, 우리 24절부터 26절까지 봅니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리라. 고백입니다. 고백. 깨달아지는 거죠. 주님이 그 주신 지혜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교훈으로 지혜로 인도해 주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니, 얼마나 멋있는 얘기예요. 여러분, 지식을 아무리 가지고 있으면 엉뚱한 데 쓰면 사기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주신 그 지혜를 주님이 인도해 주시니 후에는 영광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아멘. 하늘, 땅, 내게는 주밖에 없다 그랬어. 짐승 같은 내가 살아낼 수 있는 방법은 주밖에 없다. 주밖에 없네. 하늘에서도 주님, 땅에서도 주님, 안전하으나 주님밖에 없다. 주님이어야지 짐승 같은 내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지혜롭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다. 아멘. 자, 이렇게 아멘 했음에도 불구하고 딱 위기가 와서 돌아선다면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아니고 어린아이 신앙. 오늘 제목이 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오늘 우리 안에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현실을 보니까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요 영원한 분기시라. 이것을 좀 쉽게 이해를 시킬게요. 오뚜기 같은 신앙입니다. 오뚜기 같은 신앙입니다. 눈으로 보면 넘어질 일들이 많지만 넘어지지 않는 이유. 왜요? 하나님이 내 마음의 반석이요 영원한 분기시라. 하나님이 내 안에 자리를 꽉 차지하고 있으니까 눈에 보이는 환경 사람은 나를 잡아때리고 넘어뜨려도 나는 또 벌떡 일어나는 이유, 바로 이런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연애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만 귀하여, 참 귀해요. 어제도 제가 저녁에 제 아내 보고 얘기했나요? 참 성도님들이 너무 귀해요. 어떻게 저렇게 살아낼 수 있을까? 제가 어제 아침에 우리 교역자들 보고 메시지 다 보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해야지. 왜요? 성도님들을 생각하고 나를 생각해 보니까
성도님들은 이 새벽에 일어나와서 또 와서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집에 가서 정신없이 또 준비해가지고 하루를 또 열심히 살다가 또 밤에 오늘 저녁에 또 수요 예배 나와야 되잖아. 안 나오면은 또 어디 갔다 왔냐 그러고 그게 뭐냐고 성도들은. 그래 나는 목사라면서 주의 종이 돼가지고 월요일은 월요일이라서 안 나오고 화요일은 월요일날 쉬어서 피곤해서 안 나오고 금요일날 조금 늦게 기도했다고 토요일날 안 나오고 주일은 주일 안 나오고 그러면 일주일 중에 4일 안 나와버리면 그리고 3일 중에도 못하다 안 나오고 일주일 중에 하루 이틀 기도해가지고 어떻게 주의 종으로 목회자를 목회하겠다고 목회를 집어치우든지. 참 성도님들이 귀한 거죠. 너무 귀한 거죠. 아멘 좀 해보소. 그렇잖아요. 성도는 눈 떠나고 자꾸 목사가 이렇게 두들기감에도 그래도 나와가지고 거봉 앉았다가 또 기도하다가 또 가서 또 열심히 살다가 또 밤에 왔다가 또 이 완전 다람쥐 쳇바퀴 도는 인생 아니에요. 다람쥐. 왜 그러죠? 내 마음은, 내 눈은 쇠약했지만 하나님이 내게 분기시라. 하나님이 내게 힘이 되시니까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요 영원한 분기시라. 어떻게처럼 또 벌떡 일어나고 또 벌떡 일어나고 힘을 얻고 또 벌떡 일어나고 이렇게 살아내는 거예요. 아멘. 27절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시오. 그래서 환경 사람 형편이 아니고 주님을 멀리 떠나면 음녀같이 주님이 버리신다. 망한다. 이것을 27절의 결론입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아멘이죠. 무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하면 내게 복이라. 여러분 신앙생활에 좀 꾸준하기를 원합니다. 들쭉날쭉하지 말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아니면 좋았다고 넘쳐난다고 그래 말고 그냥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주님 앞에 꾸준히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그리고 두 번째 뭐죠?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는 거죠. 결론은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복음의 증인되기를 원합니다. 어디에서요? 하나님의 성소에서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이 있어야지 다 가능한 거죠. 아침에 새벽에 설교 준비하는데 기분 나쁘게 우리 집에 같이 사는 사람이 앵무새처럼 설교하는 목사 되지 말고 아침부터 기분 나빠가 진짜 짜증나게. 그 말은 뭐죠? 잘 되란 얘기예요? 못 되란 얘기예요? 말만 잘하란 얘기요? 삶으로 살아내란 얘기죠? 아침에 엄청 기분 나빴어요. 그래도 그 말이 내게는 진리요. 말 잘한다고 잘 사는 거 아니에요. 입으로 뜯은다고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에요. 삶으로 살아내는 거. 삶으로 살아.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짐으로 내 삶으로 모든 주의 행적을 전파할 수 있는 그 사람. 어떨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설교하자니 기분 나빠도 어떻게 앵무새처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냐 새벽부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내는 거. 오늘 성도님들 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 내 마음의 반석이요 나의 영원한 분기신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 이 시간이 하나님의 성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곳에서 우리의 마음에 빛을 주시고 말씀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가치관의 자리에서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가지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예물 드립니다. 자녀들을 향한 작정 소원 예물 올려드립니다. 11조 예물 범사에 감사합니다. 11조 예물 하나님 아버지 2월이 가기 전에 되어가는 우리 가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11작중 10번째 범사에 감사합니다. 믿음의 예물 기도 제목 마음의 소원들 연락하여 주시고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늘 앞서고 하나님의 영광이 축복의 통로로 열려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